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대바다타와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는 극고독 장자와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보시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나율 존자와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나율 존자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가 나오는 제자 중에 천안제일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 바람에 실명을 해가지고 봉사가 된 거죠.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천안통이 열린 거죠. 그게 이제 아나율 존자입니다. 이제 아나율 존자가 왜 이렇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아나율 존자가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은 건지 많이 졸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졸았어요. 조니까 부처님이 너 왜 법문하는데 조냐? 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율 존자가 반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막 게으르게 졸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이제 그 소문이 부처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얘는 뭐 한마디 말을 못하게 하네 애가. 그거 좀 자지 말고 법문할 때 졸지 마라 그랬다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수행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나율 존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율 존자를 불러서 눈은 잠으로 음식을 삼고, 귀는 소리로, 코는 냄새로, 혀는 맛으로, 몸은 감촉으로, 뜻은 법으로 음식을 삼으니 잠을 자야 하느니라. 그러자 아나율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음식으로 삼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이 열반은 게으르지 않는 것을 음식으로 삼는다. 게으르지 않음에 의지해서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저는 열반을 얻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나율 존자가 이야기를 하고 말 그대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을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나율 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눈은 이제 들어오는 빛을 이제 그 양식으로 삼는데, 여기서 이제 잠을 음식으로 삼는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다른 거 귀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귀의 입장에서는 식량이죠. 코는 냄새가 식량이고, 소리가 없으면 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귀가 달리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런 식으로 코는 냄새, 냄새가 코에 일용하는 양식이고, 혀는 맛이죠. 맛이 혀가 일용하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은 잠을 음식으로 삼는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나율 존자가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하니까 잠 좀 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눈은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70%가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 싫어도 눈을 뜨고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싶다. 그러면 눈을 감지, 소리를 어딘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싶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죠. 왜 그러냐 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귀로 들어오는 정보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나도 모르게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말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잠시 차단하겠다. 그런 말이죠. 눈은 평소에 워낙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먹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은 자는 동안 쉬어야 돼요. 평소에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지 않으면 눈은 또 다음날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때 눈을 감는단 말입니다. 물론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눈을 감고 자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눈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는 동안은 눈을 감는데,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자지 않으면 눈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잠을 음식으로 삼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열반은 무엇을 음식으로 삼는가? 게으르지 않음을 음식으로 삼는다. 이 말은 뭡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지런히 수행하면 된다. 다른 정답이 없다. 열반에 이르려면 부지런히 수행하는 길 말고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은 게으르지 않음을 음식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일 존자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제 실명을 해서 앞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옷이 떨어져 가지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실을 이제 바늘에도 끼워야 되는데 끼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지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부처님이 듣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타심통이라고 그러죠. 6가지 신통력 중에 하나 타심통이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부처님이 듣고 아나열 존자한테 가서 바늘에 실을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열 존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고 더 이상 복을 쌓을 일도 없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저를 위해 실을 깨워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복을 짓겠다고 바늘에 실을 끼워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힘 중에서 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니 그 복으로 깨달음도 이릅니다. 그러니 아나유리여,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을 6가지 힘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기니까 빼고 이 6가지를 얻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는 그거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큰 힘이 복이다. 그래서 나도 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데 복이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가지죠. 깨달음에 이를 열반을 성취하려면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부지런히 한다고만 해서 깨달음에 이르느냐?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 말은 복을 쌓아야 돼. 복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 이거지. 그 2가지를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부처님과 아나열 존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열 존자는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이야기는 부처님도 복을 지을 만큼 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아나율 존자는 이제 범어로 그 산스크리스토는 뭐 아누루타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엄청나게 복이 많은 양반이에요. 이 아나율 존자도 부처님과 같은 스가족의 왕족, 왕자죠, 왕자. 데바다타하고 같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왕족이라. 왕족이니까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뭐 부족한 게 없었죠. 얼마나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다른 왕족들이 이제 같이 이제 놀이를 하고 있었어. 이제 시녀들이 황금 접시에다가 과자를 담아서 이제 갖다 줬겠죠. 이제 놀이를 하다가 애들이니까 과자를 다 먹고 다 떨어지니까 아나율 존자가 시녀에게 어머니에게 가서 과자를 더 달라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또 시녀가 가서 과자를 더 챙겨가지고 또 갖다 줬어. 애들이니까 또 금방 먹어 치운다 그요. 몇 번 하고 나니까 과자가 다 떨어졌어. 그래 아나율 존자가 또 어머니에게 가서 과자를 달라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시녀가 쪼로로 가서 과자 더 달라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과자는 더 이상 없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시녀가 가서 과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그러면 그 없다라는 과자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워낙 풍족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없다라는 걸 이해를 못해. 이 양반은 뭐 원하면 다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왕족들,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음식이 어디서 나오나. 참 등타시고 배부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앉아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를 서로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었어. 한 명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음식은 곡물 창고에서 나오는 거야. 하니까 다른 한 사람이, 아니야. 음식은 주방에서 나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음식은 요리하는 그 도구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다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지만 너희들 다 틀렸어. 음식은 황금 쟁반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아까 이야기에서 애가 이제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은 빈 접시를 가서 보여주려무나 하고 시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녀가 빈 접시를 들고 아나율 존자에게 갔는데 가니까 접시에 과자가 가득 차 있더래. 그지?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 입장에서 음식은 어디서 오나? 황금 쟁반에서 오는 게 맞죠. 빈 쟁반에서 과자를 달라 하면 쟁반에서 과자가 생기니까. 그 정도로 풍족함을 모르고 자란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많이 쌓은 분이죠. 그 정도로. 이 정도로 복을 많이 쌓았는데 이제 하루는 아나율 존자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같이 결제를 치르고 있는데 아침마다 나와서 탁발을 해서 이제 먹을 걸 가져와야 하루에 한 번만 밥을 먹으니까 일정식이라고 해서 탁발을 나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탁발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모든 500명의 대중이 다 굶어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중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에게 물어봤겠죠. 부처님 이거 탁발을 못하면 대중들이 다 굶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걱정하지 마라. 아나율 존자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나율 존자가 필히 우리 먹을 거리를 만들어 줄 거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제가 우리 500 대중들의 식량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뭐 대단한 걸 했냐면 탁발하러 나갔어요. 나가니까 첫 집에 가니까
500가마의 쌀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 쌀을 가지고 와서 대중들을 먹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이 많은 사람이 아나열 존자다. 그 이제 아나열 존자가 자신이 왜 이렇게 복이 많은지를 자신의 전생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다른 대중들에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아? 전생의 아나열 존자가 나무꾼이었답니다. 나무꾼이었는데 마침 그때의 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뭐 일반 백성들도 먹을 게 없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수행자들은 이제 탁발하는 수행자들은 당연히 먹을 게 없죠. 온 나라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수행자가 탁발을 하려고 나왔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이제 탁발을 하지 못하고 빈 바루만 들고 돌아가니까 그걸 이제 전생에 아나열 존자의 전생인 나무꾼이 그걸 보고 수행자를 불러가지고 저희 집에 같이 갑시다. 저희 집에 가면은 쌀밥은 없지만 조로 만든 밥은 있으니 제가 그 밥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수행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 그릇 있는 그 조밥을 그 수행자를 다 줬어. 그 수행자가 고맙게 받고 자기 처소로 갔겠죠. 그러고 나서 이 나무꾼은 나무를 하려고 이제 공동묘지 있는데 그 옆에서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시체 하나가 자기한테 그냥 철썩 달라다 붙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떼내려고 해도 떨어지질 않아요. 너무 놀래가 그 상태로 이제 마을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들 이 시체 좀 떼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하도 이제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시체를 떼주려고. 안 떨어져, 근데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매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시체가 툭 떨어져. 그러더만 그게 커다란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세상에. 이제 이 나무꾼이 마음이 천성이 착해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보고 이 정도 금덩어리면 내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이다. 근데 지금 이 온 나라 백성들이 힘드니까 이걸 내가 왕에게 바쳐서 우리 온 백성들이 잘 먹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 집에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참 기특하구나.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가져오도록 해라. 신하랑 갔는데 뭐 가니까 시체밖에 없어. 신하들이 가니까.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 다시 돌아와서 가서 보니 시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는 어찌해서 국왕이 나를 속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이 만약에 내가 전생에 선한 과보를 많이 쌓았다면 국왕의 눈에 그 금덩어리가 보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빌었어. 기도를 탁 하고 국왕께서 직접 가서 보십시오.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이제 그래 그러면 가서 보자. 가서 보니까 진짜 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왕이 자초지종을 듣고 이것은 네가 정말 선한 공덕을 쌓아서 생긴 것이니까 이것은 네가 쓰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나열 존자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럼 그 복은 경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복은 곧 공덕이다. 다시 말하면 선한 과보, 선한 과보가 곧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나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이렇게 나에게 생기는 것 이런 느낌인데 경전에서 말하는 복은 공덕.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에게 복도 많이 찾아오는 거고 내가 선한 과보를 쌓은 게 없으면 복도 없는 거예요. 라고 이제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 같은 이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뭐 착한 일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해봐야 뭐 좋은 일도 안 생기는데 그걸 내가 왜 하냐 그런 이야기는 부처님 말씀에나 있는 이야기고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이 진짜 어떠한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험한 게 아니고 컴퓨터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컴퓨터상에 이렇게 10만 명의 사람을 상정을 하고 각 사람에게 이제 1이라는 재산식을 딱 부여를 하고 컴퓨터상에서 돌리는 거예요. 이제 10만 명의 사람이 1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예를 들면은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쉽게 이야기합시다. 10,000원을 주고 던졌는데 뒷면이 나오면 있는 재산 중에서 이제 10,000원을 차감하는 빼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동전 던지기 확률 게임이죠. 반반이죠. 동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앞면이 계속 나와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원 계속 늘어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뒷면이 여러 번 나와가지고 있는 돈도 닦아먹는 사람도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한참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의 재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몇 천억씩 되고 없는 사람은 땡전 한 푼 없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출발할 때는 다 비슷비슷했는데 그럼 누구는 잘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냐? 아니죠. 그냥 확률 게임을 똑같이 한 거예요.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계속 실패만 했냐? 아니죠. 그냥 운이 나빴던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다. 인생은 운이 7이고 기술, 나의 기운, 나의 재능, 내 능력이 3이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연적인 요소가 한 70% 이상을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30%는 우연히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 자기 능력이죠, 그게. 그게 한 30% 작용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지. 70%는 운이다 이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서 나는 사람이 재주가 없어서 실패를 했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냥. 이게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7대3, 운칠기삼. 그러면 복하고 운은 뭐가 다르냐? 운이라는 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운명. 나는 모르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운명.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확실한 거. 어떻게 될지 우연히,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어. 이게 앞에 나올지 뒤가 나올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부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요게 또, 요런 게 재수가 좋아서 잘 걸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 오늘은 운이 좋게도 내가 딱 집 앞에 나가자마자 버스가 오더라. 뭐 요런 거죠. 그냥, 요거는 이제 운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 불확실한 요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 우연이지. 인생은 70%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더라, 이거예요. 개인의 능력.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모았어. 이게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대를 다 모았어. 그럼 키를 쫙 통계를 내보면, 아무리 키가 커봐야 2m 30cm 정도. 아무리 작아봐야 한 130 정도 하겠죠. 차이가 1m 이상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가진 재산 정도를 비교하면 많은 사람은 수십조 하잖아. 몇 조. 저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탈탈 털어봐야 빚밖에 없어. 이 차이는 2배, 3배가 아니죠. 몇천 배 차이가 나지. 몇만 배.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이재용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몇만 배 뛰어나서 재산이 몇만 배 있느냐. 그게 아니지. 결국 그런 것들은 70%가 운이다. 나머지 30%는 자기가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통계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복이 무슨 관계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운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지. 쉽게 말해서 운빨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참 저 사람은 박복해. 사람은 참 좋은데 뭘 해도 안 돼. 운이 나쁜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표현보다 일상적으로는 운이 좋으냐, 운이 나쁘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결정된 운이 아니고 불확실한 거,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게 마치 우연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이 많으니까 잘 된다. 운이 좋으니까 항상 성공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죠. 성공하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성공을 했으니까 운이 좋은 거고, 성공을 했으니까 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재용이는 복이 많아서 돈이 많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건 반대라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은 복이 모든 것을 심지어 깨달음이 이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이게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는 아무도 몰라.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양자 컴퓨터를 돌리면 양자 컴퓨터는 그런 데잖아요. 일반 슈퍼컴퓨터가 10년 동안 계산할 거를 양자 컴퓨터는 한 10초 만에 계산을 다 해낸다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계산. 양자 컴퓨터를 돌리면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인간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3초 앞을 미래를 맞출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하여튼 머리가 좋아.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 그럼 동전을 던진다? 양자 컴퓨터는 맞추겠죠. 3초 앞을 예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전 하나를 던지는데도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많아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공기의 압력, 뭐 습도, 던질 때 내 손의 힘, 뭐 나의 기분, 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모든 변수들을 다 계산에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계산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양자 컴퓨터 같이 어마어마하게 계산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몇 초 앞을 계산할 수가 있어. 이 말은 우연이라는 것은 100% 우연이 아니고 변수가 너무 많아, 조건이 너무 많아서 우연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과보라는 것은, 복은 나의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나의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어떠한 조건들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내가 그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좋은 일, 선한 행동,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나에게 하는 행동, 내가 처한 환경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내가 맨날 도둑질이 나고 맨날 싸움이 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패고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없는 돈도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쳐다보자마자 뭐 뇌를 펴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죠. 부처님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를 하면은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 내가 아는 조건, 내가 모르는 조건,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 그게 부처님이 말하는 복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복은 짓는 거다. 공덕은 짓는 거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이러한 연기법에 바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행동은 그 자체 단독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 속에서 인과 연이 작용해서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 이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 연기법에 따르면 복을 내가 좋은 방향으로 복을 지으면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하고 내 주변이 그런 쪽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생에 이게 다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욕심이죠. 그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걸 생각을 해야 돼. 내 나이가 60인데 지금까지 내만 생각하고 맨날 내 생각만 하고 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다가 아 오늘 스님이 법문하는데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도 변하고 내가 복을 많이 쌓아서 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구나. 오늘부터 복을 쌓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뭐 그게 수십 생 동안 그 까먹은 복을 갖다가 몇 년 만에 다 쌓겠다는 것만큼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기본 방향이 그렇다. 우리가 인생을 요번 생의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어차피 인생은 한 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생이 못하면 그 다음 생이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쨌든 오늘은 복에 대해서 안하열 존자가 이제 가장 복이 많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인연법을 알아서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그런 것이 공덕을 쌓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